시편 성경 강해 78편입니다. 재앙과 축복. 첫째 대지, 은밀한 말씀을 후대까지 전하라 1절에서 5절. 둘째, 말씀 전파의 목적 6절에서 8절. 셋째, 에브라임의 실패 9절에서 11절. 넷째,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이스라엘의 거역 12절에서 53절. 다섯 번째, 가나안 땅에서 준 복과 백성의 범죄와 받은 벌 54절에서 64절. 여섯 번째, 다윗 왕국의 설립 65절에서 72절입니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유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성경에 감추어 있는 교훈적인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열조가 전하여 준 바요 이미 들은 바요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전하여 성도의 심령을 깨우치고 성도를 바로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비밀의 교훈을 자손 대대로 전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영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능력과 기이한 사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대대손손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거와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후손 대대로 전하여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대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6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후손들에게 옛 비밀한 교훈을 전하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사는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조상과 같이 완악한 심령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사울이 왕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유시하여 전 이스라엘이 병기를 갖추고 전쟁 준비를 잘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고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과 구원하신 역사를 가리킵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소환들에서 행하신 일, 소환들은 애굽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건너가신 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화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 구름 화강은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마시게 하신 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떠나고 잊어버리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18절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탐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고 말했습니다. 전에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처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믿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과거의 혼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쓰러지고 맙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라. 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여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으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만나를 내려 먹여 주심으로 다시 믿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리키고 그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2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몰아다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소욕대로 주셨도다. 배불리 먹게 하여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시면서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다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 그 고기를 먹게 하여 소욕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믿는 일을 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일을 하지 않고 고기를 더욱 탐하여 욕심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식물이 이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살찐 자와 청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살찐 자 청년은 교만한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완악하여 하나님의 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유령하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헛되이 방황하며 두려움으로 지냈습니다. 34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신 것을 알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아첨하며 거짓을 말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때에는 잘못을 자복하며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또다시 죄를 지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이요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 아니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뿐이요 바람과 같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뿐이라는 것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주의, 세상주의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바람은 쉽게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는 바람과 같이 헛된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이고 바람과 같은 인생을 죄대로 벌하면 아주 멸망하고 말겠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여러 번 용서하시고 영적 신앙으로 살 길을 계속 열어주신 것입니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반항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나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반항하고 시험하며 격동시켰습니다. 43절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도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부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부지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여기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7가지 재앙만 언급했습니다.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한 것, 둘째는 파리떼를 보내신 것, 셋째는 개구리를 보내신 것, 넷째는 메뚜기를 보내신 것, 황충은 메뚜기 일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박과 서리를 내리신 것, 여섯 번째는 생명을 연병에 붙이신 것, 일곱 번째는 장자를 치신 것 등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시키기 위하여입니다. 52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에서 엄몰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자가 되어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54절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하시고 실로의 성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취하신 산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취하신 실로를 가리킵니다. 56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복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되 원수에게 맡겨 사로잡혀 갈 때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극심함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실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제사장들은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된 자는 제사장 계열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법궤를 원수에게 빼앗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65절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깬 자같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내는 용사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남북으로 갈라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성경을 어기면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고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택하지 않고 남유다 지파를 택하여 시온산에 성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이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경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셔서 신령한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을 성실함으로 지도하고 양육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